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훈을 얻을 때에 새로운 다짐과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과 열왕기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말씀을 봉독을 할 때는 열왕기상 21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58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나닷 왕을 심판하는 그 일을 아합 왕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을 물어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 왕을 통하여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이 아합 왕이 베나닷하고 의형제를 맺게 되어집니다. 의형제를 맺으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베나닷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는 어떤 땅도 있었느냐,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피성이 있는 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람 왕 베나닷이 땅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해서 이제 아람과 전쟁할 것을 청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 때는 참 좋았어요. 나중에는 사돈을 맺을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호사밧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내 병사들이 당신의 병사들이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좀 먼저 구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던 아합 왕과는 달리 시작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모았는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좀 수상하죠. 왜 수상하느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누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400명이라는 선지자가 모인 것도 이상하고, 또 이 400명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나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제가 좀 다른 선지자의 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을 만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예상을 하기를 이 미가야를 데려다 놓으면은 분명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좋은 얘기 하겠다, 안 좋은 이야기 하겠다, 안 좋은 이야기 하겠다, 좋은 얘기 안 할 거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할 만한 사람들만 400명 끌어다 모은 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군사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라는 말은 다 흩어져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전쟁에 이기겠다, 지겠다라는 거죠.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있다면 백성들에게 누가 있는 것입니까?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에게 목자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면서 오히려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아합 왕이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는 여호사밧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같이 전쟁에 참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합 왕이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다 무엇같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전쟁에 나가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왕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방은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병과 같은 그런 옷을 입었어요. 안에다가 뭐 또 갑옷을 입었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반 사병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작전을 짜기를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우리는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방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오직 아방을 잡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방일 것이다 그래갖고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누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인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남유다의 왕까지 죽여버리면은 이제는 남유다와도 또 전쟁을 해야 돼. 뭐 지금도 남유다가 연합해서 오고는 있지만 또 왕이 죽으면 또 이 백성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중에 무심코 병사 하나가 활을 그냥 쏘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뭐 우리 뭐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은 도망가다 돌 하나 던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이 아람 군대가 가면서 무심코 병사 하나가 뭐 이제 그만 이제 철수 뭐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데 활을 그냥 한 발 쏘고 그냥 간다고 간 것이, 그 화살에 누가 맞았다는 것입니까? 아방이 맞았다는 거죠.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갑옷의 이음새 그 사이를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아방이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아방이 수레를 모는 부하에게 내가 지금 화살에 맞았으니까 빨리 진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전쟁이 워낙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레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수레 위에서 아방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방이 죽은 아방을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방이 흘린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수레를 이제 물가에 가서 씻긴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들이 와서 그 아방에 피가 섞여 있는 그 물을 마시고, 또 그곳은 알고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씻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 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던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아방의 뒤를 이어서 아방의 아들인 아시아가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 번만 좀 더 읽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얘기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3단 콤보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아하방의 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계속해서 아하방이 나오기 전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할 때는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이거든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길을 갔고, 어머니 이세벨과 같은 길을 갔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간 사람이 누구였다? 아합의 아들 바로 아하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느냐?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졌는데, 오늘 제가 바로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방이 죽자 이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방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고 그 왕후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희한하게도요, 아방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하고 또 여러 위기들을 잘 이기고 잘 넘어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아방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근데 아방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아방이 막 여러 가지 막 술을 많이 썼죠. 제일 먼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아주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던 이 페니키아와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 페니키아와 우호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기게 하셔서 아람과도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가 하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왕 앞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탄탄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온 백성들까지 다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많은 여튼 그래도 아방 때는 나라는 그래도 튼튼했었다라는 겁니다. 강성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다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방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심판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그 심판의 결과들이 아하시야 왕 때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방이 죽자 급격히 나라가 국력이 쇠퇴해요. 사위가 왕으로 있는가 하고요, 또 외손자가 왕으로 있는가 하고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페니키아하고의 관계도 좀 소원해집니다. 거기다가 아람 군대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투에서는 아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도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주변 나라들도 함께 그래, 우리도 북이스라엘한테 잘할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다윗 때부터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또 북이스라엘에 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딱 됐는데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먼저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안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우리 이 에돔을 같이 치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번엔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제는 에돔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에돔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모압. 계속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는 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모압 땅도 제압하지 못하고 또 페니키아하고도 옛날하고 관계가 다르고 또 아람 군대는 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안 되겠다. 이 전쟁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일단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나라가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솔로몬 왕 때에 아주 왕성했던 항구가 하나 있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였는데 이 에시온 게벨은요, 지중해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이 항구를 통해서 돈이 많이 거둬들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좀 시들해지고 좀 침체가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배들을 만들어서 이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폭풍에 휘말려서 이 무역선으로 만들었던 이 배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배를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 왜 자꾸 그러느냐? 너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이 왕이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면서 저 바알을 섬기는 바알에게 예배하는 저 여호사밧과 저렇게 자꾸 친하게 지내느냐? 이 일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배 자꾸 만들어서 이 배를 통해서 자꾸 돈 벌어오고 하면 계속해서 친하게 지낼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풍랑을 통해서 이 배들을 다 부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하고도 좀 관계가 또 좀 서운해진 거예요. 네. 그런 관계 가운데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뭐 때문에 무슨 일을 위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락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집만 넣어놓는 그런 다락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연주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중 3층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중 2층, 중 3층. 우리 교회도 유아실이 저렇게 위치해 있는 것처럼 그런 다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난간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난간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지면요 물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2층 3층에서 2층은 되겠죠. 3층 4층 5층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럼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마 왕후 이세벨이 여호사밧 왕에게 권하지 않았을까? 뭐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또 악수를 두게 되어지는데 어떤 악수를 두느냐?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못 일어나니까 뭐 이제 치료를 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못 일어나니까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어디로 파견하냐면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곳에 사신을 파견을 해요. 이 에그론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하고는 좀 다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똑같은데 뭐 바알세붑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바알세불이 아버지라면 바알세붑은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알세붑이 무슨 우상이냐면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 파리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파리요. 그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카드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놀이를 진지하게 하는 이 패를 쫙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패를 딱 보면서 그 패가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딱 들고 있을 때에 누가 들고 있는 카드에 파리가 먼저 앉느냐. 바보들이 하는 게임이죠. 바보들이 하는 게임. 자, 제가 방금 전에 누가 하는 게임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보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 카드에다가 몰래 콜라를 살짝 묻혀놔가지고 거기에 파리가 이렇게 꼭 앉아갖고 자기가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장면들. 혹시 그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나왔던 뭐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뭐 아주 수준 높은 영화는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뭘 가지고 점을 쳤느냐? 파리로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 파리를 가지고 어떻게 점을 쳤느냐? 파리 소리를 듣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소리가 어떻게 나죠? 엥 합니까? 그 모기 같기도 한데 뭐 하여튼 파리가 뭐 웅웅 하는 소리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파리가 소리가 뭐 웅웅웅 하면은 yes, 웅 하면 n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리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뭐
부채도사 같이 뭐 부채도사님 뭐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뭐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하는 것 따라 뭐 점괘가 나오는 뭐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한심한 일을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를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사밧이 아시아가 그렇게 보냈다. 오늘 제가 이 이름이 왔다 갔다 했겠네요. 지금 아시아가 지금 자기가 넘어졌는데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자, 잘 들으세요. 뭐 제가 이름이 헷갈려 죄송합니다. 이 아시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이제 또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이 뭐 바알세불의 아들이다, 뭐 바알세불의 뭐 같은 우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팔이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바알세불은요 우상 중에서도요 조금 뭐랄까 좀 최악의 우상이라고 그럴까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 가서 좀 잘 빕니까? 소원이 있고 뭐 이럴 때 절에 가서 잘 빌어요. 그죠?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기아장에다 이름도 쓰고 해서 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래 하다가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럼 또 누굴 찾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어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보면 이제 좀 처음엔 점잖은 데 가다가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안 좋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별짓을 다 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짐승을 죽여가지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바알세붑을 찾아갔다는 것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도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아시아가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지금 가서 저거 좀 말려라. 내가 경고하는 이야기 저 지금 아시아에게 네가 좀 전하고 오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신이 내려가는데 웬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너 어디 가고 있냐? 너 어디 가고 있는지 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 왕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말하고 이제 엘리야가 가버린 거예요. 너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신이 이 말을 듣고 바알세붑을 찾아가지 않고 다시 이제 아시아에게로 찾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시아에게로 돌아가서 제가 왕이 시키는 대로 내려갔는데요. 이 불길한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 행색도 좀 이게 비범하고 참 이 좀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털복숭이가 지금 내 길을 막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엘리야에게 털복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진짜 털이 많기 때문에 온몸에 털이 많아서 털복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낙타 토롯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낙타 토롯을 입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에 털이 많은 사람, 털복숭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좀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아시아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침대에서 다시 못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웠는데 언제쯤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진짜 일어날 수 있는가 못 일어나는 거 그거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길을 막고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몇 명을 보내냐면 50명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들과 그 지휘관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50명을 데리고 갔던 이끌고 갔던 이제 장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신하가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하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50명을 데리고 왔던 이 수장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맞습니까? 왕이 당신 데리고 오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네가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엘리야 잡으러 왔던 그 50명을 다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일이 이 정도 됐으면 파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일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이번에 가서 정중하게 데리고 오라가 아니고 이번에 가서 잡아오너라. 엘리야 잡아오너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 50명이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차로 왔었던 그 50명처럼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두 번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건데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50명이 이렇게 갔는데 50명이 가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첫 번째 간 50명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 50명도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나? 내가 도망을 가서 잡혀서 왕한테 죽을 건가? 이거 어떡하나? 제일 고민인 사람은 이 50명의 부하를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서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빕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왕을 만나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50명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 왕을 만나러 갔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더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선지자의 말대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저희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 틀면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행보가 어땠느냐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이런 시간을 빌어서 어느 후보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소견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늘 선거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더 참 누구를 뽑아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벌써 마음이 정해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 후보가 너무 좋은 후보라서 지지하기보다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뭐 정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제가 뭐 어느 쪽을 지지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들 때일수록 참 분별력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에게는요, 선택을 할 만한 것들이, 그리고 선택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갔던 길이 다 누구의 길이냐? 아버지의 길을 가고 어머니의 길을 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것인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로지 한 가지 고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어떻게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락 난간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락 난간 같으면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정조준을 해가지고 힘껏 당겨서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진장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대들보 그런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50명의 군사를 보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해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인가? 왜 하필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방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다락에서 떨어져서 누워있게 만들고, 왜 엘리야를 보내셔서 또 불을 내리셔서 그 50명을 죽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수상한 400명의 선지자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방이 만들어낸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변질된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였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그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면 셀 수도 있을 만큼의 순교자들, 투옥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그때 신사참배를 찬성한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을 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아하방에 수종드는 사람 중에서도 아하방에게 충성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으면 그래도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본의 왕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랬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좀 상황이 좀 안 좋을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시아처럼.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물론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좀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충분히 교훈을 얻을 만한데 아버지가 죽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길을 가겠다.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 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최소한 누구같이 한번 내가 이 땅을 다스려 보겠다. 여로보암같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럼 또 다쳤어요. 넘어져서 다쳤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 아버지도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게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알세부백에 가서 파리 형상을 하고 있는, 점을 치는 것도 파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를 듣고 점을 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한테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그래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느라 50명 죽었어요. 한 번 더 보내요. 그 또 50명 또 죽었어요. 그런데 또 50명을 또 보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는 소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현수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현수막 같은 거 원래 잘 안 붙이는 교회입니다만은 행사가 있을 때나 잠깐 이렇게 하지 제가 표 같은 거 이렇게 잘 붙여놓지 않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가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 옛날에 한때는 산마다 기도원이 있을 때가 있었다. 근데 그 산마다 기도원이 있을 때에 그 기도원에서 다 뭐 했겠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그러면 지금 그 기도원들 지금 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도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도원 다 없고요.
그냥 교회 옆에다가 교육관 지어놓고 수양관 지어놓고 문화센터 지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좀 이렇게 평가하고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것, 뭐 그거는 다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정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각자 나 혼자 살아가는 그것 하루하루 버티는 데만 우리가 너무 정신을 쏟고 살았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준비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에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